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과 34절, 35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사랑이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말씀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동영상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주목해서 본 것도 아닌데 제 아내가 언젠가 본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쌤 이제 하냐면 시를 하나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시를 보고.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너희들은 그 시를 보면서 나랑 같은 생각을 할까? 아니면 막 웃을까? 아니면 공감을 할까? 자, 이걸 지금부터 세연이한테 한번 부탁해볼게요. 세연아, 아주 똑같은 소가 뭐랄까 꼭꼭 씹어서 천천히 읽어줄까? 자, 시작! 꽃게가 담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그 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이 깨어나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뭉클할 뿐이라 딸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에 없어짐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야. 물주고 갈 시간이. 얘들 어때? 좀 느껴져요? 뭐나? 얘들 한 번에 더 천천히 읽으면 아마 이 느낌이 뭔지 알고, 뭔지 알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슬퍼. 어떡해. 저도 근데 저 느낌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읽었고요. 두 번째 얘를 음미하면서 읽었을 때, 어떻게 꽃게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얘들아, 이거 주제가 뭔 것 같아요? 모성애 같은 거. 맞아요. 이거 모정이에요. 모성이에요. 얘들아, 꽃게를 담글 때는 죽어있는 게를 가지고 담그지 않죠. 살아있는 게에 간장을 붓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바둥거리는 꽃게한테 간장을 부어서 삭히는 거죠.
이 꽃게도 말하자면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뱃속에 있는 알을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알을 어떻게든 띄워주려고 굉장히 낮게 웅크리고 그 간장을 거부하려고 닫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간장은 부어지고 있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녁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깜깜한 거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선생님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잠깐만, 여러분 어때요? 이제 좀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이제 이해 안 돼서 이해돼요? 이해되면 수원아, 수원이 어때? 이시 이해되니까 좀 먹먹해 그런 느낌이 드니? 진짜? 진짜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 깜짝 놀랐어요. 공부 많이 했고 애들에게 시를 써보라고 해야겠어요. 여러분 시를 이해하셨어요? 네, 모성애에 대한 시입니다. 마지막에 저녁이야, 불 끄고 자야 할 시간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엄마 꽃게가 얘기했다죠.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온라인에서 어떤 분이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자야 할 시간이야 라는 말 대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저들의 탐욕스러운 눈을 잘 봐도 거부할 수 없다면 엄마는 끝까지 싸울 거야. 이제 일어나렴! 이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외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글처럼 어떤 사람들은 나약한 감정에 감상이 젖을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투쟁하며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런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올바른 교회인데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된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상반되는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 주신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저는 가끔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마음이기 때문인지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공생애가 다 끝날 무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말씀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사랑일까요? 어떻게 행하셨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13장 전체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13장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절인데 2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을 먹을 때에,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2절에 이게 나와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자인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제자는 지금 믿었던 제자는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누구한테 한 말씀일까요? 네, 성경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만 성경은 이게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십자가를 지실 사건이 곧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아넘길 거를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13장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팔려고 그런 마음을, 사단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팔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종의 정신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놈은 나를 팔 건데, 저놈은 나를 배반해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인데, 저놈들은 내가 잡히면 뿔뿔이 다 도망갈 텐데.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신 후에 식사를 하십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살이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피다. 성찬식을 거행하셨어요. 괜찮아. 너희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괜찮아. 나를 팔아넘길지라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냥 성찬식을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여기에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을까요? 너는 도저히 안 돼. 너는 3년 동안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데도 안 돼. 너는 이제는 내 새끼 아니야. 내 제자 아니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여러분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엄청 괴로워. 그런데도 성찬식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얼마든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신다면 너 나를 팔 거야. 넌 나가.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게 공의와 정의 아닙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게 누군지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시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야! 라고 얘기 안 하셨다는 거야.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신다고 투정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벌 주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이유가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예수님도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서신 적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약한 자, 소외된 자, 핍박당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를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셨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 기득권 그룹이 약자들을 괴롭힐 때 거기 당당히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외쳤다고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약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셨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약자들이 힘겹게 하는 그런 세력들과 당당히 맞서셨지만 그들 또한 품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리때와 같이 예수님을 깨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몸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싸우신 비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폭력은 없습니다. 폭력은 예수님을 해한 자들의 몫이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회중을 선동해서 기득권 세력을 전복시키자! 저들을 몰아내자! 하면서 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찌르는 칼, 그들이 찌르는 창에 맞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된다. 좋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의와 정의입니까? 약자를 위한 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들이 칼을 뺐으니 우리도 칼을 빼자.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냥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비결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능력입니다. 칼을 쓰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어디에도 성경을, 말씀을 끝까지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설득해서 교회 오게 하려고 하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다고요. 전제되어 있습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전제되어 있어요.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신당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뻔히 잘못할 줄 아는데도 사랑하시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내가 너를 3년 동안 얼마나 사랑했니? 내가 너에게 믿고 재산을 다 맡겼는데 훈계하셨습니까? 네? 훈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는 그 배신의 앞에서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발을 씻기셨고요. 똑같이 떡을 주셨고요. 똑같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훈계를 빙자하고 정의와 공의를 빙자해서 누군가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고 충고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받기리라고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으로
내가 한번 바꿔보려 하신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 대할 때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교회 식구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 둘째 우리 하엘이에게 새로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하엘이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아이패드를 사야겠다는 것입니다. 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녁부터 10시까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꿈이 됐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데 걱정이 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 과연 허락을 해줘야 되는가? 처음에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한편으로는 힘들게 하면서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치킨집은 술도 먹고 또 술도 먹으러 와가지고 맥주도 먹으면서 치킨도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고, 그래서 혹시 아이가 어린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아직도 철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그런데 오늘 해보든가 했는데 아차 싶어가지고 좀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래서 하루를 미뤘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래 아이를 둔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고 공부에는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랬더니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애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서 저녁에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가족회의예요.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통보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잘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같이 의견을 물어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족회의에서 다른 딸들은 해보게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장만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사준 것과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해봐가지고 그렇게 자기 물건을 사면 스스로 아끼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받은 거는 부서지거나 하면 그렇잖아요. 눈치 보이고 자기가 산 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샀으니까 부서져도 우리한테 눈치 볼 일이 없다 이거죠. 여러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결국 가족회의를 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즉시 그만두기로,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는, 힘들거나 공부에 지장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당장 그만두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좀 저렇게 해서 네 아이패드는 어떻게든 구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스스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치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첫날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뭘 칠해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아빠인 저와 하엘이의 사건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허락하셔서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길 원하십니다. 제가 하이를 사랑한다고, 야, 무슨 아르바이트야? 어? 너 여기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공부해야지. 하고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이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꼭 그러잖아요, 부모는. 너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야.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라고 얘기하겠지요. 과연 하이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자녀,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제가 성도들 대하면서 저도 이게 아니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사람은 전혀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참지만 더 이상 못 참아 나도 라고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외우고 계실걸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왔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특이하죠? 같은 13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7절을 안 읽었네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잖아요. 오늘 말씀, 정말 이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라는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없어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전혀 능력 없는 우리의 자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어디 와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무당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뭘로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걸 하나로 얘기하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기쁨이시고, 온유하시고, 충성하시고, 절제하시고, 화평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자비의 사랑, 양선의 사랑.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병 고친, 이단도 병은 고쳐져요. 왜냐하면 거기도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말세라 이단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도 누가 역사하니까? 마귀 사탄이 역사하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안 나타나요. 이건 나타날 수가 없어. 이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이걸로 구분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가. 저 사람이 정말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자꾸만 내 자아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라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에 암캐가 아이들에게 일어나자! 우리도 싸우자! 얘들아, 정신 차려! 저 인간들 탐욕스러운 눈을 봐! 하고 외쳤다면 감동이 있었을까요? 웃겼겠죠. 웃기잖아요. 꽃게가 사람 이길 수 있을까요? 웃기잖아요. 그런데 왜 감동이 됩니까? 거기에 모성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잘 시간이야. 저녁이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품어내는 것이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라고 충고하고. 여러분, 목장에서 칼럼에도 썼지만 절대 충고하지 않아야 된다고 선서까지 했어요.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쁘대요. 내가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박진욱 권사님 남편이, 바람 폈대. 제일 나쁜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기도가. 같이 기도하자고. 사단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어요? 못마땅한 사람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덮어주고 참아내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다 죽은 거 아니면 있어요. 나보다 일찍 간 거 아니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마음에 있으니까
전달될 거야? 아니요.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신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남에게 베풀어 줘야 됩니다. 못마땅한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듣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이번 주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소리 또 하네, 한 소리 또 하네, 한 소리 또 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드러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사 나눔 열심히들 잘 올리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잘 안 되는 가족에게 고맙다고 꼭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여보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꼭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주변이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호하고. 여러분 충고한다고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칭찬해야 변합니다. 칭찬해야.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물도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결단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능력은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행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지하시고 충만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처럼 우리 시간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는 것과 같이 내 안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가득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대적하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배신당하던 제자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배신하는 제자가 바로 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제자가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리고 믿어주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